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와 성경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계시에 대한 개념을 보고 또 그 계시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도 계시인데 그래도 또 다른 점이 있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나누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현상 자체가 만물이죠.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누리고 또 각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안에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비를 내릴 때 신자들에게만 비를 내리거나 불신자에게만 비를 내리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와 동일한 비를 맞고 살고 동일한 햇볕의 혜택을 누리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돼서 그런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또 일반 은총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사물이라면 이제 계시와 성경과는 어떤 관계냐 했을 때 크리스찬이 볼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좀 달라요. 특별 계시는 중생한 신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 특별 계시는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아지거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백성들만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과 관계가 있죠. 일반 계시가 성경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려면 그거는 이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다른 말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화죠. 과학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과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과학과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다만 과학이 하는 말씀을 다 이해 못하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는 말씀이 과학과 100% 모순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과학을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성경 안에 기록이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희미하게. 그것은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특별 계시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와 관계에 있어서는 성경과 관계가 있죠. 성경과 특별 계시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시복음이라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이제 구속 계시인데요. 볼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모습과 그로 인해서 이제 전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즉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여자가 내게 좀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 어찌 이렇게 했냐? 여자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14절에 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죠.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생토록 흙을 먹었거나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뱀을 여호와께 저주하시는 그 내용 안에 원시복음이 있어요.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남자의 씨가 관여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죠. 이게 지금 원시 복음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원시 복음이 이제 아담, 세트, 무드셀라이노, 노아로 이어지는 선서시대의 복음의 그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가 그때 있었어도 성경은 없었다. 그죠? 분명히 특별 계시 있었습니다. 아담도 구원을 받았고 하와도 구원을 받았고 뭐보다 셋과 에노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계보 안에서 노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천대 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노아와 셈, 함, 야벳이 있고 그 자손들, 아내와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됩니다. 특별계시의 향배가 노아 이외에는 셈의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75세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들어가라. 75세 갈바라지 못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받아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죠. 창세기 14장이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넘어가고요. 대충 멜기세덱 만난 사건, 그 이전에 그의 조카 롯이 그 롯이 살던 동네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같이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구해온 사건, 습격한 거죠. 그런 이제 본인의 세력이 작으니까 더 큰 나라가 다시 자기를 칠까 두려운 때에 여호와에게 나타났어요.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마에 걸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최고의 상급이 되심을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죠. 언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나이도 많아요. 자녀를 안 주시니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 담에서 엘리에셀인데 후계자가 되겠지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아니다. 아니다. 너의 후사가 너의 몸에서는 너의 후세가 그가 너의 후사가 이삭을 말하죠. 우리는 알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죠.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결국 이신칭의 교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때부터 이 이신칭의 교리와 연결된 은혜 언약의 분수령을 이루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있죠. 어쨌든 특별 계시가 구속 계시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때도 아직은 기록 계시는 없었어요. 그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가 있고 한 섭리 가운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대충 400년. 그래서 이제 요셉을 따라 야곱의 모든 식구가 들어가고 그때 70명 들어갔는데 그리고 400년의 역사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어간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을
이제 의도하신 그 실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도록 모세 나이 80 부르시고 또 모세 부르심 받고 그 와중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10가지 제안과 유월절에서 나옵니다.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죠. 돌판을 따르는 것은 모세인데 그 글을 쓰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초전적인 능력으로 돌판에 글을 쓰셨어요. 어떤 방식인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모세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쓰셨고 그리고 그 돌판에 새긴 그것 이제 기록 계시죠. 그 자체.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모세가 이제 틈틈이 광야 생활 가운데 기록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에 창세기서부터 기록이 시작돼서 신명기까지 끝나요. 뭘 의미합니까? 기록 계시 시작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삭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계시가 구속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 기록 계시가 없었던 그 시대에도 족장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든 삶을 다 사사기록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간략하게 기록이 되므로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가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거죠. 기록 계시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과 계시 관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이 있기 전에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있으므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모세오경에 기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과 계시 관계는 그겁니다. 계시는 굉장히 넓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고 대화를 했어요. 무수히 많은 대화를 했을지라도 도대체 뭘 대화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과 계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 사도들에게 많은 말을 하셨을 겁니다.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것만 남았지. 그 성경과 계시 관계입니다. 계시는 성경보다 크지만 아쉬운 것은 그 계시를 받는 시대로 그친다. 뭐가 말씀이 되어져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계시는 말씀했으나 그 계시는 그때로 족하고 끝난 것으로 의미가 사라진다. 성경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계시의 일부를 남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기록을 남긴 게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족합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성경 이외에 불필요합니다. 지금 또 다른 계시가 있을 이유도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있지 않다고 말하고 성경은 이제 없다고. 그래서 이제 계시는 그렇게 성경과 연결해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맞춰집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끝났을 때 계시가 종결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기록계시의 종결과 함께 모든 계시의 종결입니다. 구속의 계시는 끝났어요. 다른 계시는 없는 겁니다.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는 그래요. 계시는 광범위하고 성경은 그보다 축소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시의 장점이죠. 그 시대만 국한하긴 하지만 이건 단점이지만 좋은 것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 그게 장단점이 그게. 성경은 후대를 위해서 남기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단점은 더 풍성한 계시는 없지만 그러나 후대의 신자들이 읽어서 그 시대에 무슨 계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장점이죠.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게 되는 장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광범위함과 그것을 후대에서 남겨준 기록 계시의 협소함,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겸손히 인정해야 돼.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지금 계시가 없으니까 자 계시를 찾아다니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표현이 좀 강해졌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끝없이 살피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계시받았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짓입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해석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고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성경 해석하다가 멸망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없어서 신경 성경이 족하다는 거죠.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 말은 성경을 벗어나서 계시가 없다. 토타 스크립트라는 모든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의 교리를 말합니다. 토타는 조화를 말합니다. 이 본문과 A라는 본문과 B라는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한 가지 뜻만 말한다. 두 가지 뜻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시고 그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관되시기 때문에 성경 어떤 본문이 그 주제에 있어서 같은 주제는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본문은 신협동소를 말하고 있고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진리예요. 그래서 교리 논쟁이 있을 수뿐이 없고 교리 논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뭐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거짓된 거죠. 저는 교리 논쟁을 하는 게 맞고요. 무엇이 올바른지를 또 계속 그 이후에 전대신학의 기초에서 그 이후에 계속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이제 2세기부터 교구시대 이후에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교리가 확립된 역사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뭐 여러 신조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일치신조와 웨스턴 표준문서가 있게 된 거죠. 웨스턴 표준문서 마지막 그런 공의의 성격을 가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교회는 웨스턴 표준문서를 따라가야 돼요. 딴 길은 없어요. 다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보면 뭐 누군 이렇게 생각해, 누군 그렇게 각자 개인들의 생각들일 뿐 공의의 생각은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공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도 유권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다 했을 때 거룩한 보편교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앙 고백이 기준이 됐을 뿐이 없어요. 그게 맞고 성경과 계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을 때 자꾸 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맞고 자꾸 사람의 개인의 견해에 너무 휘둘리게 되는, 참고는 하되 거기서 멈춰야 돼요. 정통 교리보다 앞서면 안 돼요. 지금 시대 뭐 자유주의신학자들이 다양한 말들을 하는데 다 빈총입니다. 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이성의 한계죠. 우리 지성의 한계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런 주장들 위험하죠. 그런 건 저급한 주장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대는 창궐에 있죠.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 문서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학위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신학을 공부할 때 큐문서설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어떤 반응하지 않으면 학위도 못 받는 현실. 이런 것들이 독일의 신학의 현실인데 독일 신학이 지금 현대 신학 꽉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심한 겁니다. 신학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신신한 신자들은 오히려 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버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터 위에서 말씀을 더 찾아가야 되죠. 장로교에서 말씀 표준문서를 정했는데 그 장로교 한 교파의 교리가 아니고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 선포로서의 공의적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시가 성경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2세기 이후에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어떤 관점으로서 거룩한 보편 교회의 공적 선포로서 신조와 신앙 고백이 있게 되었으므로 지금 신자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싶다면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토타 스크립트라가
솔라 스크립트만큼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인데 그 성경도 내 멋대로 해석하는 성경이 아니고 한 주제 하나의 글을 담고 있는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통교리에 있어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론, 종말론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